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제가 요즘 그 어린 분들과 젊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거를 조금 더 훨씬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예민하다, 이거. 누구에게 조금 더 이유 없이 혜택이 가거나 혹은 누구에게 조금 이유 없이 손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한국의 이제 1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이거에 너무 아주 예민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자기들이 또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학을 입학하는 입학제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시간 365일을 점수 하나하나가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내신 성적으로 그들의 미래와 인생이 결정되다가 보니까 거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처럼 출석, 내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딱 시험 점수 하나 가지고 그걸로 다 결판 내는 게 오히려 좀 더 공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놀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또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내신으로 또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이게 한번 잘못되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자퇴하는 학생들이 또 많답니다. 자퇴하고 아예 검정고시로 그 내신을 커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들에게 미안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깜짝 놀랄 비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유를 보면 어떤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와서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개를 남겨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개를 가져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놨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본인이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나의 운명이 저렇게 될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뭐 5달란트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런 사람보다는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 비유는 매우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비유예요.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왕 나눠주는 달란트 5개면 5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똑같이 나눠주지 왜 다르게 차등을 해서 나눠주는가. 그것을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출발부터 어떤 불공평한 요소가 존재한다 하는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은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얘기하는 비유의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이 계몽주의 이후에 온 세계가 거의 민주화되고 민주정이 되고 그리고 이 평등한 사상이 지금처럼 편만해진 우리의 가치체계를 거꾸로 그 시대에 투영해서 이 비유의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이 비유는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비유로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도 이것이 이런 공평과 불공평과 공정의 문제로 읽혀졌을 것인가, 그 당시 독자들이 그런 식으로 들었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원래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10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요 달란트 비유 바로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요 3가지가 나옵니다. 3가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이 달란트 비유의 메인 초점은 앞에 나왔던 10처녀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오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라고 할 때 딱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본래의 뜻과 목적은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그렇지만 이 비유를 읽을 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 간지럽고 그 견딜 수 없는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은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이 본래의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합니다. 어떻게 공평하냐? 이렇게 공평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주인이 종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만큼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주어진 것에 충실했느냐. 그게 그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5개 받은 사람이 5개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됐다. 2개 남긴 자가 2개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됐다. 왜 그렇습니까? 맡겨진 분량만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남겨서 2개를 가지고 왔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칭찬이 주어졌을 겁니다. 2개 받은 자와 5개 받은 자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보상이 똑같아요. 5개 받은 자가 5개 남겼다고 더 받는 거 아니고 2개 받은 자가 2개 남겼다고 더 받는 거 아니에요. 1개 받은 자가 하나만 남겼다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얼만큼 충실했느냐. faithfulness가 평가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5개 받았으니 얼만큼을 남겨야 돼요? 5개 남겨야 돼요. 5개 받은 종이 2개만 남겼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2개 받은 종이 하나를 남겼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더 어려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만큼 1달란트만 남기면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 남기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가는 공정하고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요거밖에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 영어 번역으로 보면 그냥 간단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당신은 금전적 이익에 눈이 먼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혹시 가진 거 또 까먹을까 봐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습니다. 하나도 손해본 거 없으니 당신 것을 돌려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이 종의 변명이거나 혹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종의 대답을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실로 받아 믿어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이 종은 자기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자기가 섬기는 종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 종이 평가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라 faithfulness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에 한 개를 가지고 충성되이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한 개를 오히려
다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두 번째로, 나는 두려워서 달란트를 감추어 뒀습니다. 두려움은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노력하고 자기 재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나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에 네 주인이 그렇게 악한 주인인 줄 알았더라면, 네 말이 진실이라면 적어도 너는 그것을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했다. 돈을 은행에다 맡기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든 인베스트먼트를 하든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자라도 남겨야 했다. 이 말씀은 유대교 배경으로 좀 보아야 하는데, 유대교에서는 자기 동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합니다. 자기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아주 악질적이고 나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이 주인의 대답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악한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네 말이 진실이라면 너는 적어도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이자 놀이를 해서 나에게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는 충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너는 진실하지도 않다. 그러하니 있는 것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고 쫓아내어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도록 해라. 이것이 이 본문의 우리가 느끼는 불편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늦게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맡겨진 재능, 시간, 재산, 능력, 성격, 성품,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얼마나 충실했는가로 그렇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외모, 능력,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을 얼마큼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입니다. 재능과 성공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능과 성공.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공하려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능과 성공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책에 이어서 성공과 재능과 성공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저자가 연구를 했어요.
재능과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재능보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그릿은 뭐냐 하면 이 견뎌내는 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 끝까지 도전하는 힘,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능이 많아서 저 사람은 그 재능으로 많이 성공할 것 같아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자질, 성품,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초반에 많은 재능을 보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에요.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하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위험 요소는 뭐냐면 처음부터 나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 해봐야 별로 잘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우리 집이 충분히 나를 지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기가 어려워. 나는 내 외모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그런 처음부터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아예 시작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다섯 개든 그것을 맥시멈 개발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죠. 그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 주든 재능을 하나를 주든 두 개를 주든 10개를 주든 그것이 가정 형편이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혹은 내 백그라운드든 뭐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것을 맥시멈 개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5개 받은 자라면 5개를 남겨야 합니다. 재능 낭비한다 뭐 그런 표현도 있기는 한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연예이든지 가수이든지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든지 너무너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인을 받고 싶어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고 하는데 혹은 돈이 엄청 많은데 혹은 사업을 엄청 잘하는데 혹은 공부를 엄청 잘하는데 거의 천재인데 그 인생 전체를 살면서 오로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쓰는 사람 아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다섯으로 적어도 5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세상에 유익하도록 살았어야만 합니다. 주어진 재능이 있고 잘 개발해서
좋은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풍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게 뭐가 죄고 잘못이냐? 오늘 달란트 비유에 따르면 그게 죄고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능과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또 5만큼을 남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쩜 저렇게 공부 잘하냐. 근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보니까 그 친구들이 엄청 노력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낸 거 아니라 그 친구들은 원래 공부 잘하는 재능을 가진 거예요. 마치 잘생긴 애들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생긴 것 같은 똑같은 원리예요.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와, 쟤들은 어쩜 저렇게 운동을 잘하냐? 걔들은 원래 잘하는 거예요. 다만 요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재능이 조금 보이면서 칭찬을 받아요. 얘 잘하네. 이거 잘하네. 얘 공부 잘하네. 공부 잘한다는 칭찬을 들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공부 잘하는 애구나. 그러면서 계속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 잘하는 애들은 조금 뜀박질 했는데 남들보다 빨리 뛰어요. 너 잘 뛴다. 박수 받아요. 그럼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걸 더 개발하게 돼요. 재미가 있죠. 잘하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 그거 원래 그냥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하고 엄청 성공한 사람들 보면 괜히 주눅 들고 막 부럽고 가서 사인도 받고 싶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닥 그래요. 열등감을 느낄 이유도 별로 없어요. 만약에 나도 처음부터 수학 잘하고 머리 좋고 보면 그냥 다 기억나고 그러면 어렸을 때 좀 칭찬 좀 받고 칭찬 받은 김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좋은 대학 가고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재능도 본인이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개발하지 않으면 탁월한 수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 있는 애들이 모인 곳에서는 엄청 스트레스가 강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잘하는 거하고 그 도시에서 잘하는 거하고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하고 각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은 데서 잘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뼈를 깎는 연습과 이걸 해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요건이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엄청 뛰어나고 숨은 고수인데 아직 무명일 수 있어요. 그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충실하냐, 페이스풀하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개발을 했느냐, 얼만큼 주어진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살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훌륭한 재능이 있고 재능을 훌륭하게 개발을 했고 노력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않거나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성공하고 잘 되면 그 김에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기준에 나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노력을 했고 훨씬 더 페이스풀하고 훨씬 더 충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교회 안에 한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공한 사람이 되라. 높이 성공해라.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대답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대답 하나는 주어진 삶에 만족해라. 자족해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너무 이렇게 괴롭게 살지 마라.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헷갈려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그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주어진 것에, 주어진 재능에 충실해라. 얼마큼 충실했느냐가 기준이다. 그렇다면 적절한 기준이 우리에게 될 수 있어요. 얼마큼 성공했느냐, 얼마큼 덜 성공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큼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주어진 만큼 충실했느냐. 그거라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쭉 다 살고 마지막 순간에 나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하나였든 두 개였든 다섯 개였든 상관없이 이 정도면 나는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언제 오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현재 내 삶의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다섯이든 다섯 받은 사람 부러워하거나 내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럴 이유 전혀 없고 다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충실히 성실하게 할 때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그닥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보장된 것이 없고 늘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어떤 때는 잘난 맛에 살다가 어떤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울해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이든 두 개이든 열이든 아홉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때로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만족하면서 불행해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속사람이 아주 단단한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